출애굽기 우리가 10장 전체를 다 알기 위해 시간 관계상 1절과 20절 그리고 29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이제 1절을 읽는 가운데 이제 2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저께는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9장을 읽었고, 내일 이제 11장 읽으면서 맥체인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진행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출애굽기 9장에서 다섯째 재앙, 각 축의 죽음,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립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 땅에 있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박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된 땅에는 또 우박이 내리지 않고, 애국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또 우박이 내리고, 오늘 보게 되면 여덟째 재앙에 메뚜기가 땅을 이제 다 덮어버립니다. 어제 우박이 떨어져서 상하지 않는 채소가 있는 곳에는 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바로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겠습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로는 듣는 척하면서 듣지를 않습니다. 혹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망해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뭐 얼마 전까지만 아니어도 사실 뭐 작년까지 하더라도 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논리로 좀 좋았다면,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극심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금 선포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동북 좌사파, 주사파, 민노총, 정교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친중 세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친중 세력들이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뇌물성 돈들을 받아가지고 거의 중국의 속국이 되다시피 이렇게 변해가는 여러 정황들, 증거들을 가지고 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의원 안에서도 또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교회들이 나라가 이렇게 되든지 말든지 잠잠하면서 별로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망해가는 그런 징조가 보이고, 국가 기밀이 돈이 팔려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의 산업 기술들이 유출되고 우리는 또 기술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이게 흔히 말하는 반역자, 배신자, 부역자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산업 스파이, 그리고 엊그제도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인구 절벽을 실감하면서 각 대학들이, 한국 대학들입니다, 서울에 국립서울대를 뺀 나머지 사립학교예요.
뭐 경희대 중앙대 막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학교들로 비롯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유학생들 유치에 아주 편안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유치가 되어야 교육부로부터 거부금도 받고 또 그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명령 리스트가 자꾸 올라오는데 경희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1, 200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 단위가 넘죠. 천 단위. 그런데 엊그제 모임에서 한 분이 중국인 여학생들은 거의 다 간첩이다. 실제로 무슨 한국을 연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어지럽게 해가지고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들 보면 중국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눈으로 보지를 못했지만 경찰 복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중국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내일 3일절인데 하나님 지금 내일 우리가 막 입학 준비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저 내일 서울에 그동안 1일 때 방하고 6월달 제가 출장 갔다 왔는데 내일 3일절 행사 여의도든지 세부코리아든지 광화문이든지 우리 세부코리아 거기에 가서 제가 집에 좀 참석하고 현장에서 으쌰으쌰 좀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오늘은 부산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3일절 기념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제가 아마 그리고 나서 서울 올라간다는 소리를 하실 것 같아요. 부산에서 버스가 70대 준비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좀 버스가 더 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전달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교회. 저는 60대 중반이 넘어서 가지고 젊지만 전달을 목사님 못 들어가고 저희들 후배들 여단을 따라가지고 40, 50대 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고맙게도 이제 여러분들 세대 2030 세대들이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좀 너무 이상하거든. 그래서 각 대학교마다 젊은 청년들이 2030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싶은 이제 생각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달에 비상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전한길 강사가 상품 말을 잘했고 조정명 목사가 계몽령이라는 말을 좀잘또 사용하고 그래서 당연히 윤 대통령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깨워주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심지어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요. 일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갈랐었어요. 제 친구 한번 목사님은 37년직인데 자기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를 갔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그 목사님이 탄핵되면 안 돼. 이민들도 복귀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살리고 진짜 나라를 망해가게 하는 이 무리들이 있는데 이거 영적 싸움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누구누구며 이 누구며 뭐 이런 사람들 한 심판하도록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했던 관계했던 목사님이 연락한 연락 다 끊어버리고 차단을 시켜요. 우리 지금 목사님 충격받아요. 10년직이라니 37년 오랫동안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또 죽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좌파우파 싸움도 아니고 보수진보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세운 기독교 입국면에 입각해서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이 쓰셨다는 이 나라를 아까 논술 마귀가 이 중공이라고 하는 이 시진핑을 통해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용, 특히 교회 보이지 않게 말살하고 마지막 때에 만몬시대 도림의 천거라고 하는 이런 물질주의 사상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 큰, 그래서 작게는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세력들을 찾아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향한 그와 같은 차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게 배점이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생각하는 젊은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 오늘 이 보면 우리가 지금 맥심표 따라가지고 계속 월, 화, 수, 목, 월, 금 오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누가복음 읽어오는 가운데에 오늘 이 10편 따오면서 하나님이 또 이 시대에 또 알맞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가지고 재앙을 10가지 내려주는데 지금 그런 재앙이 내려와도 바로가 보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완강해지고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20절 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이 9장에도 있었는데 27절에 보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2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 표현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에 소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라는 사람이 윤석열을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 편입니다. 윤석열을 때려 죽여야 된다가 아니라 윤석열을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극단적 표현 쓰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마음도 완악하다. 제가 이 완전히 그냥 이 진보라고 하는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단독방에 제가 초대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들이 많아요. 보면요. 일단적인지 무슨 기대는냐. 윤석열 탄핵이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도록 비상시국 기도해보죠. 그렇게 기다려요. 우리 엄청 반대 기다려요. 저거 말도 안 되고 어저께는 카톡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부산시 대한교육협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고요. 여기 일단 링컨 학교도 포함되어 하는데 이 사람들도 좌파였죠. 그런데 교육감 선거를 지금 재선 보궐선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김성준 전 교육감을 지지한다. 라고 지지선언을 했다고 사진 나왔대요. 저거 기도 안 차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은 우리 나들이 학교 오셔가지고 성교육 강사하셨던 강사분 기억나시죠? 예, 그분을 대학교 다닐 때 성추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앞에 교육감을 부산 2번 했어요. 그래서 부산 교육이 엉망이 됐죠. 근데 다시 떳떳하게 훈련관 내걸고 검증된 재선 교육감 김석준 해가지고 서민에게 크게 변화됩니다. 하나님 본인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추행했던 그 여제자가 지금 성교 강사로 지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지난번에 고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 때문에 우리 김하나 강사님, 우리 소원영이가 경찰에 불려서 조사받은 적이 있었어요. 김하나 강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고정하셨어요. 어머니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완악한 것이. 근데 먼저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한번 적용하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혹시 우리가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좀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일은 없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 자유대한민국 무너지는 세상도 역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되어진 이 과정 속에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지금까지 7번째 장을 내렸었거든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내가 누구냐? 우리 지금 어저께로서 우리 히브리서 강 3일동안 잘 끝났죠? 아도나이 배웠죠? 아바, 아바, 아바 우리 배웠죠? 멜렉, 멜렉, 멜렉 배웠죠? 아바 나의 아버지 멜렉 와 아바 멜렉 올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우리 히브리 고백했죠. 멜렉 아바 하수샬라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배웠죠. 저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정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참으로 12척의 배로 일본 외적들과 싸우듯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환경이 지금 영적으로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산에는 큰 교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기 수영리 교회나 그죠? 여기 부전교회나 호산나 교회나 조금 모인다고 하는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 되며 대통령 복귀가 아주 정상적인 나라 부정선거가 모든 사실 다 밝혀지면서 정말 국가 반국가 세력들을 좀 물리치는 그런 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꼼짝도 아니고 꼼짝도 아니고 제 후배 세계를 교회만 하고 또 좀 실제로 끼어있는 교회들만 그렇게 모시기도 그 가운데 나들인 교회 또 나들인 학식초와 여러분들 이렇게도 이제 참석하신 장로님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지금 나들인 교회가요 부산시청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빠른 데라고 통촉장 받았거든요. 지난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거 저희들이 소송을 했거든요. 아니 왜 예배자를 취재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예배 대면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부산에서 1억 얘기하다가 중간에 2억 빠지고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져가서 패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공소하려고 하니까 서울에서 대법원 판결이 그냥 정당하다라고 판결해가지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패소는 거기서 그냥 끝나가지고 그래 되는데 그 비용을 부산시에서 저기 보내서 변호사 비용 당신들이 졌으니까 변호사 비용을 내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기쁘더라고요. 야 예배를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공문을 문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법으로 무슨 잘못됐다 해가지고 벌금 해당되는 변호사 비용 내라 그러니까 야 다행히 역사의 기록 한 페이지에 나들인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재앙이 오니까 바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17절에서 바라건대 이분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말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아니니라. 이렇게 해서 재앙이 그쳐졌어요. 여덟 번째 재앙이. 그런데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전쟁이 계속해서 걸어나가 한 두 번 정도는 더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몇 번째 재앙이죠? 여덟 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까지 갔죠. 아홉 번째 재앙에 보니까 흑암이 3일 동안 있어가지고 아무도 보지는 못하는 그럴 때에 바로가 24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 이런 것들은 너희 함께 갈지니라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가지고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대적기도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 저쪽에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검찰로부터 2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빨리 그것이 좀 더 실현이 돼가지고 하여튼 저쪽에 사람 얼마나 완악한지 자기 주변에 자기 때문에 그 2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그 특검에 갖다 밝혀내야 되는데 밝히지도 않고 그냥 넘어와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소위 대통령이 되겠다는 저쪽에 있는 그 대표되는 사람 행보를 보면요. 그 인격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누가 봐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문제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두 번 정도 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다가 마침내 열 번째 장 우리가 내일 읽은 성경에 열 번째 장에는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드는 거 맞습니까? 네, 그날이 곧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3월 달에 하나 특별한 일이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부 스스로 힘으로는 이 북한 무너졌을 때에 이 통일 이루는 방법, 통일이라는 부분들은 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일이 되게 됐을 경우에 북한 동포들을 먹이 살릴 돈이 필요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간 가운데 주신 마음에 1630조의 돈이 있어야 북한 동포들을 먹이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기독학교, 우리 대안학교라는 우리 기독학교, 우리 기대에 소속해 있는 우리 연명소속 학교들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우리가 올라가서 기독교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 또 여러분들 올라가서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든 일에 제가 장학기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기본이 제가 1조라 했습니다. 1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올라가서 어릴 때부터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때에 물든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다 빼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대신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한 장학기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것을 계속 기대해 왔죠. 어떤 사람이 비웃더라고요. 학교 운영도 어려운데 무슨 1조 장학기금을 기도하고 부강 먹이 사는 1630조 기도하냐고 비웃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라고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에 떡이 딸지라도 못 먹을 텐데 하고 빌립이 걱정하면서 야, 돈 없는데?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예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 다 먹이시겠다라고 하는데 빌립의 태도를 보는 거죠. 무슨 태도일까요? 주님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현재 전국을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좀 특별하신 방법으로 북한정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최근에 평양에서 온 소식, 얼마나 북한이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파병을 했습니다. 북한은 전사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신을 못 따라오게 한다 그래요. 김정은이가 불태우고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면서 평양 내부에 1달러, 미국 돈 1달러가 15,000원에 거래가 된대요. 북한의 월급이 얼마냐? 15,000원이 됩니다. 이 정도로 북한 내부 평양도 가장 잘 산다는 평양 내부 안에 이렇게 내부 붕괴 조짐이 생기는 거예요. 균열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 무슨 기도했죠? 주일날에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했지 뭐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간청 친구가 밤에 찾아와서 우리 손님 왔는데 친구야 떡덩이 3개만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그리 얘기해도 사실 귀찮잖아요.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런데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물 두드리면서 우리 손님한테 먹을 것이 없는 것 좀 달라고 계속 두드리니까 간청함을 인하여서 떡덩이를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북한 동포들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 향한 나라를 향한 적대 세력과 불신 세력은 다 물러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로 지금 이런 비상정국이 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도가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두 가지 일은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나님 하시는 그 속에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에게 임했던 거짓말하는 영 임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 거짓말하는 영이 저쪽에 부르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니까 사람들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멋지게. 어떻게? 예, 내일 이걸 우리 출애굽 11장에 보면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려가서 완전히 바로를 뭉개버립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속히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전 세계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